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하더라. 내 죄가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에요. 기운을 내라 하더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 학자 몇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뭔 소리여, 그게 무리지. 아이, 그게 뭐 한두 번 하는 거야. 생명수 마셔도 효과도 별로 없었어. 이런 의심을 하는 자여, 마음을 깨쳐라.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하더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대. 부모님은 그런 이적 기사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부모님 우리에게 축복을 통해 참가정, 참사랑을 주려고 오신 분이지, 그런 하찮은 이적 기사, 부모님은 그걸 하면 탕감 받는다 그랬어.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막,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적 기사를 가지고 아버님 말씀 660권을 다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기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모세가 10재앙을 14재앙이래요. 14개의 재앙 하면 안 돼! 안 됐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하기 전에 혈기를 안 부렸으면 어디에서 정착하는 거예요? 람세스가 돼서 이집트에서 정착했었는데 혈기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둘 다 죽였잖아요. 이집트 병사도 죽이고 유대 민족도 어떻게 해요? 싸움을 말려고 하다가 유대 민족이 소리치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이 모세라는 놈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을 죽이려고 한다. 소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들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돌다 다시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일이 뭐예요? 10재앙을 줬다. 지금 전 세계의 메뚜기 떼가 난리도 아니에요. 기사 보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은 안전할까요?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게 뭐 몇만 명의 것을 아프리카 쪽이 난리랍니다. 코로나가 난리예요. 야, 십재앙이 우리에게 또다시 오는 건가?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가 참 부모를 받아들였더라고 한다면 그게 안 왔을, 하나 정신을 차렸다면 그게 없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속마음으로 예수가 저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구나, 네가 뭔데 하나님의 특권인 그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살아온 수많은 과정을 통해 내 속에 그런 율법학자와 같은 이야기가 없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려고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면. 아버님 말씀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참고 통혼해서 땅의 자녀와 그 땅의 자녀를 통한 참가정과 그 참가정을 통한 뭐를요? 천상과 지상의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니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앉은 자여, 중풍병 환자여, 일어나 내 침대를 거두고 가지고 내 집으로 가거라 라고 하니까 그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못 움직여가지고 줄로 이렇게 내렸던데 지가 자기 침구를 개가지고 걸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꾸며낸 얘기일까요? 진짜라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뻥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들겠지. 예배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하고 하지 않을까. 근데 아버님 말씀 들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시대에는 탕감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효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무슨 기반으로, 무슨 기대로 그거를 주셨을까? 그 병,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탕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말씀집에 한 수십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어제 쭉 공부하며 두려웠어요. 이적과 기사?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쌍합 십승이를 선포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뭔지 아니?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2001년 1월 13일 그 기점으로 2004년 5월 5일까지 쌍합식은 이 기간을 통해 3대 4위에 전한 축복식을 통해 이제 탕감이 없는 후천 개벽 시대로 들어갔다.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내가 70년대, 80년대 아버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이후에 삼리하고 멀어져 있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적기사 하면 안 돼. 큰일 나지. 우리 조건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행적을 받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그거 괜찮아서 할만했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아버님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참부모를 보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참부모가 최종일체를 이루어 오늘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섭리의 굴곡의 과정을 걸어오셨던가를 심정으로 이해하면 그 믿음 위에 하늘은 탕감이 없는 역사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천지 사모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믿지 않으니 그래도 그 자리에 데려온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본향 땅에 입성하는 나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앉은 자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라도 가다. 하늘보님 교단의 7년은 저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탕감이 없는 그 시대의 새로운 실체 성령의 역사가 하늘 부모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어머니께서는 정심을 통해 철야를 통해 너희의 눈을 열고 너희의 길을 열어서 아버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님이 기원절까지 430대를 2023년에 끝날 거를 땡겨서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뭐지? 조상 회원 축복이 시작된 게 2000년도였어요. 99년도 루시에를 복귀시키고 2000년에 조상 회원의 축복의 길을 여시면서 23년을 20년으로 당겨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430대를 마무리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조상들의 탕감이 청산되어졌다. 믿으십니까? 내게 하늘의 권능을 대신할 때 올 수 있는 탕감의 조건들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나는 하늘과 하늘 어머님과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과 하나만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시대가 왔다. 그게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의 시대인 영연세협회를 열어가시는 그것이 하늘 부모님 성례를 선포한 진짜 의미라는 것을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어머님이 말씀에다 그래요. 이제 실제적으로 실감적으로 체휼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뭐라고? 효종수라고 명명하겠어. 이 효종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을 체휼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하늘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휼하고 그거를 통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이 효정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이거를 딱 올리니까요, 딱 한 명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아, 용평 가고 싶어요. 효정수 마시러.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천일국 목회 카운셀링을 통해서 마음속에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의 마음이 울고 하늘 앞에 내려놓으니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하늘 부모님의 성의 치유는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갑니다. 치유가 벌어져요. 내게 누구로부터 받은 쓴뿌리의 그 치유는 나를 비워내고 나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훈 장로님 가서 말씀하라면 속의 것을 다 털어놔야 돼요. 그 털어놓으려면 누가 그거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누구예요? 권사님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크게 소리쳐서 자기 이름을 외칠 때 우리 장로님의 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저는 가질 거라고 믿는데, 한번 누구예요? 누구? 크게 다 뒤에 들리게 해보세요. 크게 누구? 하늘은요, 어디까지가 기독교 역사냐면 요까지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기독교 역사예요. 성별하고 분별하는 것, 그 성별 분별을 이미 참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430대 조상 회원 축복을 통해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뜨지 않아 그거를 몰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받고 내가 형제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식구의 관계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 되면, 제가 청주교회에서 지금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발시키고 난 다음에 어머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걸 진행하는데 4명의 식구에게 공통적인 사건이 나타나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모든 4명이 다 뭘 받냐면 하늘의 음성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성별과 분별이 되어지면 뭐가? 채움의 자리에 들어간다. 일반 상담학, 심리학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는 가요. 드러내는 거죠. 오늘 홍익명 사무총장님이 여기로 오셨어. 내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날 생각이 없어서 오셨는데, 충북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대단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부부 공감 워크샵. 그런데 그 부부 공감 워크샵이 가지고 있는 최상과 한계가 있어요. 우리끼리의 나눔과 함께 가는 단계는 여기예요. 여기를 가기 전에 먼저 어딜 가냐면 비워야 돼요. 하늘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나의 삶, 나의 출발의 그 자리, 부모가 나를 낳은 그 자리부터 출발해서 나를 내려놔서 내 속에 엉켜져 있는 것들을 풀어가야 돼.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게 종족이에요. 함께 모여서 나를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비움의 자리. 비워지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기독교는 성령이 채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서 어디를 가는 거냐면 누구한테 가요?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저희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은 그 사람의 눈물을 통해 참 부모 앞에 나를 고백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하늘의 은혜가 임면서 네가 생각했던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라는 것을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지난 한 주, 2주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늘 부모님 성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그릇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돼요. 체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0점의 자리가 확보되는 거고요. 그 0점의 자리가 목표이지만 그 0점의 자리 가지고 0점의 자리를 향해 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기독교는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 중생의 단계까지를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영유가 어린 완벽한 중생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이니 그 다음 단계인 부모님 말씀하시는 부활과 영생의 단계까지 가려면 반드시 나눔이기도 하는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수평화 작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김울 장로님, 비움, 치유와 중생의 두 단계를 교회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 이상한 소리 이렇게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뭔가 얘기를 하면요. 그냥 내가 참석을 못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정과 내 조건을 갖다 맞추기 시작하면 일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려는데 교회의 모임을 중지해버리잖아요. 다시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의 수평화 자리는 이제 작업은 어디로 가서 하는 거냐면 우리 홍익명 총장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오신 거야.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아마 충북에 놀라운 은총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따 조금 예배가 길어져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 어쨌든 부부의 수평화의 자리에 가면 뭐를 경험하냐면 평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저기 뒤에 있는 니까꼬 집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우리 니까꼬 집사님이 남편이 이뻐 죽겠대요. 그래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제 발 바뀌었나? 하늘을 경험한다는 것,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거는 그냥 내가 그럴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워내고 하늘이 나를 채워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누어진 은혜를 부부가 수평의 자리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 부부가 울어야 돼요. 얼마나 쌓인 게 많아. 우리 심경 집사님 쌓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디 가셨어? 우리 여기. 저기 계시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탁 터뜨리고 나면 달라져요. 그래야 참가정 3대 왕권이라는 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의 그것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게 되어질 수 있더라. 저는 하는 부모님 성회가 우리 앞에 출현되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랑산의 바랑수를 효정수라고 명했다. 그 물에만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에 보면 네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으면 네 배에서 생수, 하늘의 생명의 물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 그 사람들에게 물을 마셔도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냐면 가정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부 수평화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부 사이에서 무슨 물이 하늘에 주신 생명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조건적으로는 중생, 치유, 중생, 부활, 영생까지 머리를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자리를 다시 바라보고 출발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홍 총장님에게 아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설교 들어보고 우리가 10월 달에 지금 용평에서 한번 10가정이 예약이 돼 있어요. 아직 안 뽑았어요. 너무 지금 온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제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 외에도 마중물로 뭔가를 좀 투입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부부 수평의 자리는 그 부부 공감 치료, 부부 공감 워크숍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치유와 영점의 달인 중생과 부활과 영생의 그 길까지 가는 과정의 하나의 프로젝트로 함께 현장과 연결되어지면 세계 만민을 정말로 하늘분이 원하시는 참가정의 이상세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열어갈 수 있다. 그것이 충북 청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 21일 날 3지구 정책회의 목회를 다 모일 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몸을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는 새 시대를 어머니 주셨으니 효정수의 물을 마시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내어 놓든 아니면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그 생명을 양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주의 축복 가정 우리 식구 되기를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